수월의 뱃속에서 구출받자. 따라서 합시다. 수월의 뱃속에서 구출받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애타하면서 정작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볼지 모르는 우매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사명자들이 살면서 어떻게 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곳에 빠지게 되는지, 또한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피차 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셔서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지,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남주 유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서로가 나눠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쪽은 그대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북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로 번성했던, 경제적으로 제일 번성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서 사역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BC 793년에서 753년이 됩니다. 이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고, 그 나라의 왕도 이 아시리아의 왕도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살게 되는 이런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를 보문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요나의 영향으로 아달리나의 통치 기간 중에 이때가 BC 810년에서 783년이 되는데, 이 아시리아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으로 이때 종교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말 안 듣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야 싸지, 저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처럼 아주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숙적의 관계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숙적의 이 아수리아의 수도가, 그 당시 수도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에서 18만 5천 명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악을 행하여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때문에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했던 거예요. 그 요나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요. 제가 그것은 이 단계에서 제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 요나스니다가 여러분 다시스로 이 도망가기 위해서 배 타고 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스니다가 도망갈 때 배가 또 그 시간에 예비가 되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아마 예비하셨는가 보다. 내 상황을 좀 아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해를 해두셔가지고 이렇게 배편도 마련해 놓으셨는가 보다 하고서 처음에 아주 신나고 아주 기분 좋게 배를 탔습니다.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배까지 예비되었다. 이제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갈 수 있다. 배 타고 가는데 처음에 아주 순항이었습니다. 아주 배가 잘 나갑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내가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배가 순항할 수가 없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것도 잠깐뿐 한참 가다가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쯤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질 같은 깜깜한 밤이 펼쳐지면서 큰 풍랑이 밀어닥치면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될 이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애고대고 막 큰일 났다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 배가 파산하는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하게 됐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투표하는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거든요.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힌 사람이 틀림없이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다. 어찌면 그렇게 귀신같이 해가지고 요나가 딱 뽑혔어. 요나가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너 니네를 가서 복음을 내려서 저 영혼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거스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집어서 저 바다에 던져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이런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인간 세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도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제
갈라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바닷물에 벽을 내서 그 사이에 물이 드러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자연만물 어떤 때는 우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지진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홍수를 통해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인간의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이 1차적으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그 제사장을 선택한다, 선지자를 선택한다, 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정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로 선택했다, 가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조직이 생깁니다. 교회도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조직화가 되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하나님이 정지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서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하든지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인간 세계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매끄럽게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인사, 요즘에 낙하산 인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여러분 낙하산을 펴고서 인간 세계 속에 내려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보냈다, 너희들 저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보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우리가 어깨를 비비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어떤 때는 같이 울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참 저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인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우리가 추천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 그렇게 일꾼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한 사람도 그와 같은 절차를 갖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뽑았다, 내가 이렇게 추천했다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의 대표를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밀어줘야 된다, 저를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 풍습이 바로 그겁니다. 배 타고 가다가 이와 같이 큰 일을 당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밟은 세월에서 그 사람을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게 풍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풍습을 따라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덜컥 하고서
요나가 걸렸다 이 말이야. 요나가. 자, 요나가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요나가 걸려서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타시스로 가다가 이와 같은 난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날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요나를 사람들이 집어서 바다에다가 퉁동 하고서 던져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됐나요? 자,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7절에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어떤 문대가 맞아가지고 여러분 운 좋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누구의 학문이에요? 누가 이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요나를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삼키게 만들었다. 삼키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약속을 불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주하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잡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의로 다른 길로 도주하는 것은 이건 큰 죄에 해당됩니다. 큰 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별것이 아니다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아요. 군에서 여러분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큰 벌 받습니다. 전시에는요, 전시 학령죄는요, 어떻게 처치를 하라고 하냐면, 총 있으면 총을 빼서 죽여도 그게 죄에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명령 지휘처가 이거 분명해야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내다보는 것이지, 상관은 적진 앞으로 그랬는데 적진 옆으로 빠진다. 글쎄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뿐 아니에요. 내가 적진 앞으로 가야 된다. 나는 유아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적진 앞으로 가서 저게 그 총탄을 받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나는 장가들은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쟁에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적진 앞으로 하면서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군인의 질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이것이 여러분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원사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건 반드시 상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내가 화를 안 나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요 참으로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떤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라니까 그래도 안 나니까 저런 걸 당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것 같더만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되었구만. 여러분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하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흉보고 그렇게 것이 아니지만 본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이실직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코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진리를 거스릴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큰 물고기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에 2장 2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저기 2장 2절에 보십시다. 2장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리옷들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 뱃속에서 수울이 뭐냐? 수울이 무덤이에요. 수울이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잡아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수월은 묶이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라고 하지만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 반경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 잡히게 되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옴싹달싹 못합니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월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경제가 묶이게 됩니다. 생각이 묶이게 됩니다. 내 행동 방식이 묶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에게 묶이고 어떤 때는 남편에게 묶이고 여러분 묶여버립니다. 돌의 그림이 여러분 내게서 멈춰버립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묶이는 상황이 뭐냐? 수월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7절에 욥기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랬습니다. 수월에 잡히게 되는 사람은요 영혼이 피곤해요. 영혼이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살맛이 있겠어 없겠어? 살맛이 없어. 밥맛도 없어. 밤잠도 잘 안 와. 발걸음을 떼는데 발걸음 한 번 떼는데 천근만근이야. 어떻게 짓누르는가 몰라. 내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짓누르게 되니까 힘이 빠집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고달퍼, 어딜가 떠나고 싶어.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영혼이 피곤함을 느끼고 내가 전당 속에 잡혔습니까? 내 자유가 묶임을 당하고 여러분 내 환경이 묶임을 당해서 옹신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수월에 잡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수월은 여러분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게 수오는 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잡히게 됩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절망이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수월에 내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수월에 빠지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월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월에 잡혀요. 오늘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 니네로 가서 저 죽음으로 달려가는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래야 저들이 산다. 내가 저들이 이제 가만 놔두면 저들에게 내가 나가가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가 저들에 가서 깨우쳐라. 회개하게 하라. 다시 살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된 거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곁길로 빠지는 날에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배까지 예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항으로 날랄라 부르면서 아리마 콘대를 부르면서 신당에 갑니다. 네, 한참 가다가 여러분 큰 폭풍 앞으로 닥쳤더니 여러분 이 요나가 타고 간 배가 깨지게 되는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갈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잡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병원을 통해서 나를 잡습니다. 어떤 때는 내 사업을 통해서 나를 잡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잡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잡습니다. 잡아요. 꼼짝하지 못하게 여러분 수월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낳기 전에 소원 기도가 뭐냐면 얘는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아버님이 31살 때 장로직분을 받았는데 그때가 신앙의 최고 정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주 막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아주 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충성을 굉장히 하시군요. 우리 아버님이. 근데 제 후예가 딸이니까 아들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상도 우리 형이 2명이나 있고 그렇지만 아들 욕심이 있으니까 또 아들 낳고 싶어서 서운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아들을 주실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하고 한 번도 사귀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특히 그때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헐리없는 사람이 목사하는 것 같아. 에?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자랐다니까. 그게 너무나 불쌍해.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나 불쌍해. 에? 그게 목사가 여러분 되고 싶겠어요? 나도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 너무 싫어.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였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비기 싫을 수 없어요. 나하고 한 번도 사귀도 안 됐구나. 나는 목사라고 딱 서운했다. 여러분, 이 서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호나를 몰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당시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예비고사를 봤어요. 제가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제가 문과를 여러분
문과를 제가 공부했는데 의대를 속은 거죠. 의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너를 떨어뜨린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뭘 그렇게 했겠죠. 우리 형님 의사고 우리 그 아버님도 약방을 얻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는 어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의대를 시험 봐가지고 100개 떨어질게요. 됐어봐.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마 한참 헤매다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송세월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깡도 안 들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서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제 코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볼 이제 그런 참가가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아파서 동조를 넣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겨울에 대학 시험 볼 때 20일 동안을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낮에는 닌게를 놓고 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맞고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열이 잠잠하다가 밤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해열제 주사를 맞고 해도 안 됩니다.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40도가 넘어가 사람이 미쳐버리더만요. 막 온 방바닥을 제가 해놓고 다닙니다. 방바닥을 다 막 찢어 놓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드니까. 미칠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는다고 막 고래고래 밤을 부렸어요. 그래도 열이 해져야. 이 병원에서는 틀림없이 이거 장티푸사 같은데 겨울에 장티푸사 같은데 줄은 안 잡히는 거죠. 그 연구의 대상이에요. 의사도 한번 보고 한번 계속해서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 시험이 딱 끝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야, 그때요 우리 아버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 너 신학교 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런 거 할 때 세상에 그냥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지만은 어떻게 막 하고 싶어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근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장로님 아들이었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교회 가라면 다른 데 가고 제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참으로 난생처음으로 그때 기도했어요. 침대에서 병상에서 일어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싫어. 아직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는 주시더라고요. 열이 깨끗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들어가서 여러분 군종사병이 나를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에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를 밤 계속적으로 나를 불러서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거기서 제가 진리의 눈을 열어갑니다. 거기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만. 이런 것도 있구만. 어떻게 말씀이 꿀맛이든지.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2번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신학교 가라. 그런 음성은 아니지만은 저로 하여금 확신 있게 이 길로 가야 된다. 너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저에게 임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저는 내가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꼭 제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꼭 12시만 되면 하나님 나를 깨운다.
12시 정확해. 12시 딱 되면 나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어느새 내가 무릎을 꿇었는지도 몰라. 무릎을 딱 꿇는데 나 식은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을 꿈에서 본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제가 12월 18일 날 제대해가지고 3월달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든지 안수집사로 부르셨다든지 권사로 부르셨다든지 교사로 부르셨다든지 어쨌든 간에 나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내가 그 길을 외면하고 당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를 다시 부르시고 기어코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에 안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왜 쇠사슬에 매입니까? 왜 사막에 그들이 앉게 됩니까? 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꼼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월에 나를 빠지게 해서 수월의 함정에 나를 잡아서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시고 여기 보니까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에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인간이 저지르는 것,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보응을 받게 된다. 부메랑으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홍수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 셀 수도 없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들에게 상당한 보험을 받게 했느니라.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에이스가 창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테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 그게 뭡니까? 가정을 다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이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얼마나 많이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냐? 인권 탄압이냐? 그 정부에서도 거기 편들어줘.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정신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그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해. 자기 쾌락 중심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인간이 사람들이 좋아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입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고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날이 오는구나. 스월에 잡히게 되는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요나스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까?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성도님들,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여서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론 방역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달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와서 여러분 몸이 괜찮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놓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부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뜻을 멸시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사명을 거스리면 그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수호를 예비해서 그곳에 잡히게 하시고 거기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다 깨어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과학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나라에 이 코로나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인공위성을 저 달나라에 쏘아 올리며 지구위의 정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눈으로 볼똥말똥한, 아니 육안으로서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